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준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두 가지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특강에 대한 예고편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이블 스콜렛 채널에 구독자가 600명이 넘어서 지금 602분이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도 많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채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을 연 처음 이유가 이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어떤 진실과 진리보다는 우리끼리 감정과 감성이 충만한 방향으로 자꾸 오기를 부리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심에 다가가려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한 방향을 같이 보아주셔서 제가 참 힘이 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바이블 스콜렛 작은 운동이 큰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위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가 600분이 지금 넘었는데 제가 특별한 강의를 속히 이제 올리겠습니다. 두 개의 특강을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도 그렇고 또 이게 좀 머리 아프고 정리할 게 많아서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600분이 넘으시고 또 이걸 기회로 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고편을 아예 올려서 이 강의를 강행을 해야 되겠다. 특강을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큰 두 개의 난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의 난제가 있고요. 최고의 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신학적인 차원에서 또 최고의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전제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이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악인이 왜 처벌받지 않고 형통한가? 그 다음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된다. 긍정하면 잘 된다. 결국 잘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물론 교회 안에 있지요. 아니 많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근데 저는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오만과 독선이고요. 우리 스스로 느낀 어떤 정신 승리이지 실제로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열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심도 깊은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잖아요. 이런 고통의 문제, 이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 이건 정말 깊고 깊은 문제거든요. 단순히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 다 해결돼 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세상이 너무 잘 풀려오신 분이 아닌가. 첫째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으신 분이죠. 좋게 말하면 봉구를 많이 받으신 분이지만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다른 면으로 보면 참 운이 좋으신 분이고, 그 이른바 눈물의 빵과 고통의 구렁텅이를 별로 안 겪어보신 분이고,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으신 분일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이런 거에서 나는 안 그러니까 그냥 다행이야,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차원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웃을 보면서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탈피하면요, 이 세상의 이 고통의 문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의 문제,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요,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질문을 안 받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묻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순진하면 다 잘 될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래, 밀어붙여 기도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기에는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한 일이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뭐 하나님이 전염병보다 세시다. 사실은 전염병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전염병을 대립을 시켜요. 하나님이 전염병보다 세시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예배를 강요하다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또 미국의 한인 목사님 중에도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훌륭하게 살아오신 목사님인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나는 그런 일 몰라, 나만 잘 되면 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은데 그런 얘기는 나랑 하지 마, 이 마귀야,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터전 위에 서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왔지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변을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변이 나와 있죠. 제가 최근에 그 다마스커스 영상에서도 번역된 걸 보니까 어떤 변증가가 또 멋지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보셨는지 우리 동양에서 하는 그 세옹지마 이야기를 좀 다르게, 어쨌든 뭐 스토리는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이 답이 된다고 하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알게 된다. 그 보통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 뜻이 좋은 쪽으로 풀리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모든 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건, 세옹지마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죠. 그 변방의 할아버지가 잘 돼도 글쎄요, 못 돼도 글쎄요. 근데 우린 잘 되면 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 끝없는 사인 코사인 무슨 그 곡선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린 하나님은 뜻이 있다, 고통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뜻이 뭔지는 딱 잘라서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이게 잘 되는 것만 뜻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런 게 순간적인 답변은 되고요, 변증의 한 부분은 되죠. 그래서 그 세옹지마 이야기를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수긍을 해요. 그래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됐냐 하면 답변이 안 됐죠.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수사학은 있는데 진짜 답은 없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가진 답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찾은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이 특강에서 언젠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 스스로 촉구하면서 이걸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 신앙의 최고의 난제, 그 문제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예고편이 점점 길어지네요. 두 번째 이야기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은 신학계에 있어서 최고의 난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전히 그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칭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이거죠. 우린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과 행위라는 문제의 논쟁이 있죠. 이걸 해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나가냐면요. 믿기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도 그 같은 줄기에 있어요.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다시 또 행위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나온 게 뭐냐면 웨슬레주의죠. 더 뿌리로 가면 알미니안, 뭐 더 나가서는 펠라기우스 이쪽으로 가는데요. 뭐냐면 아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되는가? 이 두 개가요. 오랜 세월을 두고요.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은총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거 갖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칭의를 얻는가? 이거에 대해서 칭의론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불거진 게 1977년인가에 E.P. 샌더스라고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바울 신학에서 출구를 못 찾고 헤매던 신약학자들이 거기에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톰 아저씨라는 거, 톰 라이트라는 사람 있죠. 레이 제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또 사람 있죠. 제임스 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E.P. 샌더스 편에 서서 이른바 새 관점, 새로운 관점이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앞으로 하겠지만 뭐 들어가면 복잡해. 들어가면 용어 하나하나 가지고 개념이 요만큼 다르고 저만큼 다르고 이렇게 가면요.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기 행위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라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아주 그분들은 디테일한 학자적인 머리가 발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결국은 큰 줄기에서 보면 이것도 믿음만으로냐 행위도냐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새 관점, 새로운 관점 같은데 새로울 게 없는 관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은총만으로 사람은 구원받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느냐? 아니다.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 칭의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아시겠지만 뭐 아주 기독교 초기 교부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논쟁에 또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도 고민을 해오면서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얘기한다고 무슨 신학계가 놀랄 일도 아니고 또 기독교가 그거에 뭐 큰 반응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런 해답을 이 신학계의 최대 난제, 칭의의 문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계의, 그러니까 신앙세계의 최고의 난제인 이 고통의 문제는 그긋듯 강에서 특강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칭의의 문제는 성경 읽기 신학 강좌에서 특강으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제가 속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이 특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채널 바이블 스콜레에 여러분의 관심과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